오늘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잠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읽었던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핵심 구절이 28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성읍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자제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에 더욱 힘쓰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를 찾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성도가 삶에서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절제하지를 못해서 말이나 행동에서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러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내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놓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제를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다든지, 그리고 뭔가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한테 좀 감정 건드리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폭행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 이미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하면 결국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잘 살면 음욕의 그런 불을 끄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공격해오는 그런 공격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더러운 즐거움을 제어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면 이런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참 멋있다,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현상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 내용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고통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월드컵 예선전도 있고 또 올림픽 예선전도 친선 경기도 있고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뭘로 나오냐면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훈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절제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절제하나니 이 말은 훈련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선수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리고 잠자는 것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운동량도 조절을 합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산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더욱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제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이 마지막 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속력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력을 내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밟는 그만큼 속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계속 높이면서 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모든 자동차에는 다 가속 페달과 함께 꼭 옆에 뭐가 있냐면은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도록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도 밟으면서 그렇게 지낼 때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브레이크 페달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요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참 많은데, 지난 주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지하철 안에서 흡연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 A라는 한 남자 청년인데요, 지난 4월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옆에 막 서가 있고 이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흡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좀 나이가 있는 어른이 그 담배를 빼앗아 가지고 끄면서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아 가지고 제지를 해서 했더니 이 사람이 다시 새 담배값을 빼가지고 새 담배를 펴가지고 또 불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담배도 이렇게 제지하면서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 그 제지하시는 분이 담배 나가서, 열차 안에서 말고 나가서 나중에 흡연 장소를 피워라, 그래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제 마음인데 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내가 담배 피운다고, 연기 마신다고
뭐 피해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다른 승객들도 막 카메라를 찍고 있고 또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차 안에 여러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다른 승객들을 향해서 도덕 지키는 척 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 하면서 막 하여튼 입에 오르내기 힘든 그런 욕들을 막 쏟아내고 분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역에서 열차를 내렸습니다. 내리고는 내려서 다른 승객들을 또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건이 되어서 결국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기호에 대한 이 절제를 못하는 여기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오늘 요즘 뉴스를 보면 일어난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 음주운전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 보면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자연재해가 왜 일어납니까? 이 시대의 자연재해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그런 이 환경 파괴 때문에 지금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만 편하고 나만 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좀 피해를 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면 누구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면 나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나뿐 아니라 내 가정도 피해를 보게 되고 나와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절제하지 못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운전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운전을 안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런데 이게 운전대를 잡겠다는 건 자기 절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을 잡아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사고 납니까? 자기만 몸 다칩니까?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음주운전 때문에 상대방 차도 다치게 되고 그 가정도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잘 살면 절제하는 삶이 나를 살리고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잠언의 내용은 우리에게 절제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영역,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면, 이 말은 말과 관련된 오래 참음입니다. 화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절제함으로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면 이 부드러운 말이 뼈를 꺾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고집이 세고 완고한 그런 이 통치자라 할지라도 이 절제하는 말을 통해서 부드러운 말로 하면 그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참소하는 혀라는 말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참소하는 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 말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되면 이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이 지역은 아주 고온 지역인데, 북쪽은 뭐냐면은 헐몬산,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입니다. 그러니까 북풍이 지금 온다는 거는, 북풍이 와서 찬바람이, 이 비가 온다는 거는 이거는 찬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훈훈한 관계로 있던 거기에서 참소하는 그 혀의 말들 때문에 결국 관계에 찬바람이 쌩쌩 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잠언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기서 멸망이 누구한테 오느냐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여기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게 그냥 외형적으로 입을 크게 벌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절제함이 없이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입을 잘 지켜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언어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제함으로 아름다우면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만 보존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보존함과, 이거는 기본이고, 결국 내 말을 듣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함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화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부드러운 말로, 내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말하면 아주 고집불통인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에서 말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참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한 가족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부드러운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성도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설교 그냥 막 어떤 분은 강대상에 서면 그냥 줄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지난 주부터 계속 하다가 목요일 날 늦게까지 하다가 안 돼서, 그래서 금요일 날, 원래 금요일 날 밤에 주보를 넘기고 가야 되는데, 설교를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집에 중요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 집에 내가 일찍 가려고, 이번 금요일 날은 제가 저녁 먹기 전에 집에 들어가겠다 딱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제가 몇 시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좀 더 정확하게 또 이렇게 편하게 필요한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몇 시에 들어갔냐면요, 교회 문을 나갈 때 제가 교회 이렇게 시계로 11시 15분에 나갔습니다. 그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그냥 전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이런 중심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풀려지고 상처난 사람이 상처의 치유를 받고, 또한 힘이 없는 자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에 절제를 하지 못하면 내가 무심코 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누군가는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정말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절제함으로 말을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욕심에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욕망이 절제해야 되는데, 이 욕망이라는 말은 본래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음식에 대한 욕망, 또 물질에 대한 욕망, 사람에 대한 욕망, 이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나쁘게 사용해서 그렇지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이 욕구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는 좋은 겁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건강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때가 되면 음식이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인 욕구들은 기본적으로 잘 관리하면 아름다운 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잘못 절제되지 아니하고 과하게 사용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을 망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16절을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꿀은 우리 입에 단맛을 주는 좋은 음식의 대명사가 꿀입니다. 꿀 같다, 좋은 음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꿀과 같은 그런 음식이라도 족할 정도로 먹는 게 아니라 과하게 먹으면 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몸도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귀한 음식도 결국에는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이 꿀과 같은 이런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내 몸도 버리고 그것도 또한 허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27절을 보면 한마디 더 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앞에 꿀에 대한 이야기하고 27절에 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꿀을 많이 먹는 것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지금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서 두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병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을 넣어놨다는 것은 지금 두 문장이 같은 의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 문장이 같은 의미의 내용인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16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꿀 많이 먹는 게 안 좋은 것처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이게 헛된 거다, 이게 꿀 막 과하게 먹는 것,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영예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 이거는 자기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 인생도 방해하는 행동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꿀 이야기, 먹는 것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지금 우리 인생의 지금 즐거움이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욕망들, 이 부분들을 다 지금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욕, 정욕,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물질욕, 이런 여러 욕구들이 있는데, 이런 욕구들은 절제하는 범위 안에서 절제하면서요, 그렇게 사용하면 아름다운 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과하게 되면 음식 때문에 몸이 달하고, 잘못된 과한 이런 음욕 때문에 결국 가정을 파탄시키고, 물질에 대한 그런 욕구 때문에 지금 사기나 그런 남의 것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제해야 될 영역은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절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실제 행동에서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표출되는 게 행동이기 때문에 절제 없는 행동은 곧바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이웃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옆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그 옆집을 절제 없이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아침도 저녁에도 이래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도 절제가 안 되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노래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노래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게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한다는 것,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자기 즐거움을 표현한다는 것, 이것은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아주 눈치가 없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눈치 없이 노래 부르고 이런 것 누가 잘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잘합니다. 막 집에서 막 어른들이 막 싸워가지고 목소리 높아지고 막 이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분위기가 싸늘한데 와가지고 이렇게 나 오늘 유치원에서 노래 배웠어 하면서 막 노래 막 하고 이래, 자기 했는 거, 자기 아는 거 자랑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눈치 없는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는요,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그렇게 하면요, 그다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남 상처받아서 마음에 정말 울분이 토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내 기분 내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내 감정 드러내고, 그거는 진짜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는 미친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치 없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는 행동은 뭐냐면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그러니까 추운 날에 옷 벗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요, 막 거품이 오르면서 불불 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절제하지 못하고 내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상처난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분노의 감정과 아픔의 감정이 불불 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여기서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이 말은 고대 전쟁할 때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인데,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무기를 아끼기 위해서요, 몽둥이를 사용합니다. 바로 앞에 있을 때 몽둥이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질 때는 칼을 사용하고, 칼로 안 될 때는 화살을 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은 상대방을 죽이는 도구로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정인석에 나가서 말로서 거짓말로 증거를 하면서 이웃을 치는 것, 이거는 마음속에요, 지금 감정이 절제가 안 돼서 네가 나한테 그랬지? 한번 네 죽어봐라, 그러면서 나가서 거짓말로 이렇게
지금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은, 자기 행동이 절제가 안 되는 이 모습은 결국에는 그것이 발각되는 날 자기가 그 내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에도 행동의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먹을 거 주고 목말라하는데 물 마시게 하는 이거는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래 참으면서 그러면서 절제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자, 잠언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행동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삶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너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인생에 덕이 되는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함으로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욕구, 절제함으로 이 절제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행동들을 절제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절제를 잘하는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잘 못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절제를 제일 못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왜 절제를 못하는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까 보면 그러니까 이웃집이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데, 그래 나의 익숙함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굉장히 큰 상처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절제할 게 뭐가 있는가, 내 말에서 한번 생각하고 말하시고 행동도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절제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절제는 훈련함으로 우리가 살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의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절제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절제의 삶을 잘 삶으로 문제를 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제하는 삶을 잘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삶을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까이에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절제하는 지혜의 삶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욕망, 마음의 욕망이나 모든 행동에서 절제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엔 내가 망하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교회, 이 사회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지혜의 삶을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마음을 지키며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 위협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